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2번째 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어려움이 그리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시험도 받으시고 또 유혹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간단히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처음부터 완벽했고 또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어느 다른 종교도 이런 중보자를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나름 자신이 만난 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허황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깨달은 것과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그들 속에 오히려 갇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리인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찾아오심, 이런 만나 주심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 또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속성은 그중 하나가 종속되거나 또는 소멸되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활발히 살아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인간의 한계를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조물로서 모든 필요를 몸소 느끼시고 그 한계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는 완벽합니다. 무소부지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거나 잠을 자는 그런 필요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지만 그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육체와 영혼을 가지시고 피조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을 할 때 조금은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물론 신성으로 모든 사역을 충만히 감당하셨지만 동시에 인성으로 모든 한계를 느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온갖 유혹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자아의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들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과 자아의 충동에 패배하여서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타락 전에는 순전했습니다. 그의 능력과 입지는 지금의 우리와 같질 않았습니다. 그런 대단한 존재였지만 유혹이 찾아오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자아의 충동이 찾아왔을 때 아담은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였고 그 대가는 참혹하리만큼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간다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두 번째 아담이라는 위치, 그 지위, 그 머리 되심은 아주 쉽게 성취하시고 쉽게 얻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아담이 실패한 그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와 동일한 한계를 느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신 너무나도 위대하고 은혜로운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하다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물리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그 한계 가운데서 극도의 순종을 보이심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이 끝난 다음 모든 것이 평탄하고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매번 공생의 시간 저녁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고 동일한 유혹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까지 이런 유혹과 충동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모르셨겠습니까?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 얼마나 큰 모욕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 예수님이라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의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라면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궁극적인 죄악의 결과입니다.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 죄의 결과로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일찍이 멀리 했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변명하시거나 부인하거나 사과를 했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변호하게 하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셨다면 오늘 53절과 같이 천군의 천사들을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뛰어 내려오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과 그런 충동에 넘어가셔서 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실패와 똑같은 실패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그 세상은 모두가 심판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그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배반, 자신을 칭송하던 사람들의 모욕, 폭력, 모함, 엄청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아의 유혹과 충동이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6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재판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거짓입니까?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을 맞고 뺨을 맞으며 주먹으로 가격당하는 그런 갖은 수치를 당하였어도 그리스도라면 이 모든 상황을 너가 해결해봐라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가만히 그냥 계셨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하다가 시위를 하다가 설득을 하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폭력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폭력은 자신의 뜻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또한 자신의 뜻을 가장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폭력은 그만큼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착취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폭력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아실현의 절정이자 막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폭력을 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강제로 잠잠하게 만드실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며 길길이 날뛰는 베드로를 저지하시고 그가 한 일, 그가 폭력을 쓴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수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유혹과 충동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폭력으로 일그러진 세상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이 길이 그분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묵묵히 참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견디고 뿌리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언제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 적당하게 반반씩 걸치고 기대어 살아가기를 합리화하기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고 자랑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들쑤시고 정죄하길 바쁩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폭력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아대로 살아온 우리는 이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혹 앞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충동 앞에서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뒤따름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